오늘은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압은 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했고 북이스라엘은 모압을 토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함께 모압 정벌을 시작을 했습니다. 3대1의 기세등등한 전쟁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에돔 광야길에서 무더위에 지쳐버리게 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요. 모압 공격은커녕 물이 없어서 스스로 죽을 지경을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가 등장하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물을 주겠노라. 이 물 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찮은 일이다. 둘째는 모압을 너희들이 초토화시킬 것이다. 첫 번째로 물을 주는 방법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처럼 비와 바람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곡을 파라고 시켜놓고 계곡을 팠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구하게 됩니다. 어쩌면요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며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엘리사의 예언에는 모압의 초토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초에 여호와람이 모압 정벌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서 조공을 다시 받아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초토화 시켜야 돼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남유다와 에돔 연합군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왜? 겁만 주려고. 그 규모의 군세로 모압을 겁주어서 다시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초토화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다 쓸어버리면 설령 이긴다 한들 조공 받을 게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우물이고 나무고 뭐 사람이고 싹 쓸어버리잖아요. 자,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전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모압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모압은 간신히 얻은 자유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저항해 보려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행태는 항복을 바라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철천지 원수를 진멸하는 피해 복수전으로 달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짓밟은 것일까? 모압 군인들은 아연실색을 했고 분노를 했고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원수 질 일도 아닌데. 자, 그리고 드디어는 모압 왕이 극단적인 저항을 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 인신 제물까지 삼고 이에 모압 군인들이 광분을 하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들이 군대를 일으킨 목적은 다시 모압에게서 조공을 받으려는 것 뿐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했을까? 허망해진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더 이상 칼을 들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더 싸울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이 남았을까요? 상처만 입고 빈손으로 돌아간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거기에 남유다와 에돔은 어설프게 그 전쟁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아무도 이기지 못한 전쟁이 된 겁니다. 모함 역시도 조공을 거부했다가 국토가 초토화되고 세자까지 이른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쟁을 도와주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더 어리석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내신 겁니다. 인신제물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압을 벌하시고 역시나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콧대를 꺾으시기 위함입니다. 에돔과 남유다는 전리품이나 얻어보려고 기웃거리였던 그런 남유다와 에돔을 책망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람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더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결국 하나님만 승리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왕이 모압 왕에게 진 싸움입니다. 왜요? 첫 1, 2, 3절에 아합 왕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바알신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못했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어떤 의미예요?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제사한 모압 왕 앞에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모압을 몰살시키고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바알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바알식 처절함, 바알식 종교 행위 앞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예언과 명령도 기억하지 못하고 바알식 종교, 바알식 처절함에 무서워서 도망간 꼴이 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이스라엘이 모압을 초토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압의 바알신에게 진 꼴이 된 거예요. 바알신이 왜 우상숭배자들이고 나쁜 신인지 아세요?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알신의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거기 그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 엘리야보다 더 큰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그 바알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벽 위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식을 바쳐서까지 이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연한 결의를 보여준 바알식 종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알이라는 우상은 절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이스라엘 왕이었다. 앞에 부가식으로 때리고 중간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에 다시 이 앞에 결론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쓰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식으로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식의 그런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더 부추겨서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단순히 거기서 물을 팠으니, 계곡에 그 마른 땅에 물을 팠으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쟁이고 승리한 전쟁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잘못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찾아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잘되고 못되고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밝히 알아 그 뜻대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